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중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역시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 은혜였고 은혜 되신다는 말씀이고 완벽한 진리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관심이 없거나 이를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거나 또는 그 말씀을 판단한다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없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이요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요 위로요 기쁨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다림줄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어서 우리가 듣고 읽어서 그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참으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선포된 말씀은 모세나 엘리야 또는 엘리사,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풀어서 적용하도록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포된 상황에서 듣게 되므로 이해가 쉽고 따라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선포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고두고 읽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또 이것은 세월의 변화와 상황이 달라진 가운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반응도 곧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느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언어의 문제와 그 내용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하냐, 그때 당시의 풍습이 어떠하냐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놓고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풍습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미리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언어학자들이고 성서학자들이고 사회과학자들이고 고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말하는데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목적에 꼭 필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더 많지만, 그래서 기록하자고 한다면 더 기록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구태여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꼭 필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영생이라고 하는 참 생명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 그대로 요한복음을 읽고 영생을 얻어야만 비로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의 책을
수천 번 읽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요약해서 단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성경 이 전체를 다 못 읽어도 만약에 한순간에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된다. 그런데 그 3장 16절의 내용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에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갖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나 어느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주신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세 번째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또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로,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로, 또 토기장이와 그 손에 있는 진흙의 관계로, 또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원히 복되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이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피조물 속에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서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야 내가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무지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나를 비껴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옳게 알고 되어야 할 내가 되어서 누려야 할 것을 참으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애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또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장식용으로 놓아두지 말고 읽고 또 읽고 읽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가 되도록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백화점 왕이라 불린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서주일이 되면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을 시상하면서 다른 것을 드리지 않고 꼭 성경을 드리는데 이 성경 말이죠. 이 성경 한 권이 이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단 몇 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너무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가 아무 때라도 읽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도록 힘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도록 힘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충만함으로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내게서 나가는 것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내게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고 귀해서 향기로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 꼭 되셔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된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판단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입에 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꼭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 본체가 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비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늘 읽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